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교를 담임하는 박명순 목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왜 진짜 예수가 역사일까?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남과 삶과 죽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며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 할 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견과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역사이고 진짜 실존 인물이신 예수님이신지를 자세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실의 기반을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서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인 능력, 부활 등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신화적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실존 인물이심을 교과서인 역사 부대책의 세계 역사 연대표에도 또한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또한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이 시대별로 나란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BC 4년경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쓰고 있는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의 기준이 되시는 역사적 중심 인물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1세기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유대의 역사가 요셉 클라우스너, 그리고 현대 역사가들도 또한 세계 인명대사전에도 두산백과사전에도 등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명대사전에는 이행순 이분이 저자이고 교육출판공사에서 출판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예수의 생물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는 대개 그 탄생을 BC 4년으로 보고 죽은 해는 기원 후 29년으로 본다. 따라서 33년을 살아 계신 셈이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며 유소년기는 나사렛에서 지나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였다. 아버지 요셉이 사망하였을 때 예수는 아직 어렸고 어머니는 마리아는 장수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신약 선서의 기록에 따른다면 예수는 몇 명의 동생과 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나이 30에 또는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역사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특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역사서보다도 더 자세하고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책이고 역사책인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들을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간의 우리를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구레네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아구스도는 BC 8년에 호정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태어난 것이 우리 역사책이고 예언책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와 동일한 인성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분이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인성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추상적 또한 신화적 인물로 전락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통한 구속의 사역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혼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리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분별의 가장 기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없기에 마귀는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 만든 창조물인 나무, 동물, 태양, 산, 바다, 땅 등등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추측하고 상상하게 하고 혼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부활하심으로 성경과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마귀의 거짓말을 박살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상적인 인물,
신화적인 인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로 만들게 될 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실제의 말씀이 아닌 한마디로 추상적인 말씀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고 말씀이 되어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실존 인물임을 가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있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천사가 될 수도 없고 동물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인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에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이십니다. 죽었다가 깨어나서 또 죽는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번도 없는 썩지 않는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다시 사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하신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이 태어나신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고 키가 자라셨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실제로 땅에 우리도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내 안에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기에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이유는 그분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왔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배신한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과연 30세 청년 예수가 예언대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다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 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사람이 되신 후에도 성천하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사람으로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사라지고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에 이렇게 갭이 있기에 성경 따로 삶 따로 이런 삶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삶도 십자가의 사건도 모두 다 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원론적인 삶으로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생활을 구분하게 되며 말씀과 기도의 등이 신앙적인 삶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 생활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피로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결국 누가 가요? 이단의 교주가 그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그런 분께 인생 전체를 주인으로 맡기겠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교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학에 머물러 있어야 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마음 중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닌 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삶,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전,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많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대한 일인 생명을 주신 사실입니다. 많은 종교가들은 다 죽었지만 왜? 사람이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 죽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로마서 1장 4절에 오직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 속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이것이 지옥 갈 죄이며 마귀보다 악랄한 죄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며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놀라운 삶이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된 삶이요, 가장 행복한 최고의 삶입니다. 흑암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쉼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다가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